네. 네. 우리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할 저는 양재 모임을 섬기고 있는 김용식 형제입니다. 영미자매님. 아니,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이름 얘기해 주는 건데. 아까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뭐 박수까지 쳐주시고 그러냐. 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빠르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인정하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순서대로 지금 에베소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저는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15절에서 21절까지 잠깐 이제 보면 거기에는 바울이 독특하게 명령형으로다가 이제 기록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제 7가지 뭐 해라 이런 7가지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해 준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까지 이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이제 2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고 22절부터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뭐 어떻게 끊든 뭐 그게 뭐 맞고 틀리다는 개념은 아니라 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던 그 21절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서로 다른 서로의 관계, 즉 세 가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쭉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22절에서 33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피차 복종, 그리고 그 뒤에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의 복종,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의 복종에 대해서 이게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해당하는 이제 21절에 붙어서 나오는 이제 22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 그 바울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대상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찾아봤더니 우리 개정 성경 외에 이제 뭐 NIV, NLT, 뭐 영어 성경들 새 번역,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대부분 번역들은 20절까지 해서 끊고 21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명령이
지금 그 관계들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부부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제 그 어떤 복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동시에 주려고 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부부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복종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교회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같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찰하는 그대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 이 두 가지를 함께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이 수신자들, 지금 이 수신자들의 어떤 배경, 이 부부관계, 가정관계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좀 봐야지 좀 설명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에베소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이곳에서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어떤 그 가치관, 가정관, 부부관을 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의 부부관계는 그 유대인들의 그 남성 중심의 그런 과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차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가 이스라엘처럼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이렇게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친정 부모님의 가족 일원으로 남아 있고 결혼은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혼도 크게 거리껴지지 않는, 별로 이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관, 이혼관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었던 우리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직 친정 부모한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5장 31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게 결혼이고 이게 부부고 가정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권면이고요. 또 하나는 뒤에는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어떤 교훈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 교회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가르침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첫 번째 이제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아내한테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걸 확대 해석해서 여자와 남자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복종하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니까 뉘앙스가 조금 이제 그 어감이 우리한테는 조금 세게 와닿는데,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21절에도 있고 22절에도 있지만 원래는 22절에는 그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21절을 그냥 받아오는 거거든요. 22절은. 그래서 아무튼 그 21절에 쓰여진 그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뜻이 권위 아래에 있다, 권위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휘포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 21절에서는 이게 시제가 중간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휘포타소가 휘포타소메노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 시제가 바뀌죠. 중간태 현재 명령형.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아내는 남편들에게,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늘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태는 우리나 영어에는 없는 건데, 수동태, 능동태인데 중간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동태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복종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수동태잖아요. 또는 이제 군대로 따지면 막 절대 충성, 절대 복종, 이게 이제 능동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중간태라고 쓰였다는 것은 그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상태, 이게 중간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종, 우리는 능동태 복종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라는 권위에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접목시켰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천벌을 받을까봐, 막 지옥 갈까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자연스럽게 내가 자원함으로 복종을 하는 상태, 이런 복종을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로다가도 봐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내가 남편한테 하듯이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라고 한다면 우리 순장님이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순장님한테 말 안 들으면 뭐 혼나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권위에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종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그 복종하라는 단어가 이게 중간태로 쓰여져서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복종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을 주께 하듯이 복종해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 23, 2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복종해야 되는 이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울이 앞에 4장 15절 16절에 그 머리와 몸의 관계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4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즉 머리가 몸에 대해서 하는 역할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때 이 머리인 남편은 몸인 아내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면서 세워줘야 되는 것이다. 그게 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남편이고 몸이 아내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근데 이건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남편 된 입장에서는 거봐, 아내 복종해, 이게 아니라 그만큼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게 머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남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인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25절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5절과 28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 뜻을 나타내는 게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런 어떤 신적 사랑,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 또는 가족 간의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을 뭐라 그러죠? 필로스가 아니고 필레오. 네,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남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인 또 자기 몸인 교회인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건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페로 사랑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쓰여있는 전부 그 사랑하기를 이라는 단어가 다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필레오, 가족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필레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25절이 남편들아 아내 아가페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가페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아가페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아가페하는 자는 자기를 아가페하는 것이라. 이 단어가 필레오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가페라고 하는 지금 제가 그냥 아가페라고만 읽었지만 이것도 또 시제를 좀 살펴보면 얘는 능동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까도 현재 명령형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늘 항상 남편은 늘 항상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번엔 능동태를 썼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자기 목숨을 바친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신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이유를 또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 사랑해 주신 이유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26절, 27절이에요. 26절, 27절에 보면 거기에 그 희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3번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그 희나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교회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이유는 이래서야 라고 26, 27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6절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는 뭐뭐뭐뭐 하시고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희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 교회인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같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물로 씻어 뭐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 또 결혼 풍습에 보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이렇게 뭐 깨끗이 씻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신앙에 접목해 봤을 때는 이제 세례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부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목욕 재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세례와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신부인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희나는 27절 상반부에 있습니다. 상반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죠. 이 세우사라는 말에 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희나 파라스테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 각 사람을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 교회인 우리가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게 지금 이 이유, 두 번째 이유인 희나라는 단어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랑 그 뉘앙스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봐요. 뭐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세 번째 27절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게 또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희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죠. 그게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정리하면 이 세 가지의 맥락은 구분돼서 쓰였지만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내인 우리 교회,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바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오늘 나눴던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면,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 주에 저희 양재 모임에 한 형제님하고 통화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부 관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쪽 얘기만 들었지만은 일단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는데 이제는 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따로 살기로 했다 그냥.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가 가정이 지금 깨질 지금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되게 안타깝고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다음 주에 이제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자매님이 우리 공동체와 지금 교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돕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뭐 얘기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좀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뭐 그 입장이 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그 아내 되시는 자매님도 그 남편은 그냥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니까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때 그 어려워진 부부관계가, 가정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 강남일지구 모든 형제자매님들 중에 뭐 결혼하신 분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미혼이나 뭐 상관없이 누구나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와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그 관계가 저는 이렇게 좀 내가 먼저 내 신랑 되신 그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지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체도 있지만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든 가정, 깨어진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일진데 우리가 신랑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